16장 16절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닌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보충 설명까지 끝나고 전체 설명이 끝났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기고 네가 갈 수 있다는 생각 버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것 없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 지혜, 지금 16절 전까지 말했던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이게 얼마나 나은지가 느껴지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얘기하면 이게 느껴져요? 이게 지혜가 뭔지, 금을 얻는 것보다 왜 나은지, 금이 더 좋은데 왜 나은지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앉아서 듣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기 지금 16절에 나으니라 라는 것에 별음 체크해 놓으시고 17절에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 20절에 19절에도 나으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19절에 나으니라 20절에 복이 있느니라 21절에 더하게 하느니라 22절에 생명의 샘이 되느니라 23절에 입이 슬기로워지고 지식을 더하느니라 24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쭉 이어져요. 뭐가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혜를 정말 얻으면 아버지의 영과 더욱 연합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들어와서 지식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밝아지죠. 그래서 명철해지는 거예요. 내 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해지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17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여기 지금 나오죠. 우리가 일단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 이 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이 앞에 나온 그 길. 진리의 길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보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 그러니까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그 겸손이 교만이야. 여기 지금 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 18절의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말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교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 말씀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 왜 자꾸 네가 스스로 네가 생각하는 너의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네가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느냐? 스스로 깨끗하다 하고 여호와께 맡기지 않고 여호와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건 패망의 선봉이야. 패망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한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왜 낫습니까? 그래야 천국 가요. 지옥 안 가니까.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좋은 것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네. 이 복이 뭔데? 영혼을 보존하는 거지. 영혼을 보존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교만이 아닐 때는 뭐야? 온유와 겸손이야.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잠언 16장에 하고 있는 예수님 얘기밖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잠언은 다 예수님 얘기였는데 16장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받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구약의 것과 신약의 것들을 서로 여기서 저기서 끄집어내면서 구약이 왜 이것이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구약에 있는 이 말이 신약에 있는 이 말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끄집어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로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학식을 더하게 하는 거야. 그게 학식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뭐냐면 폐역이에요. 폐역. 그게 폐역이야. 뒤집힌 거. 거꾸로 뒤집혀서. perverse. 폐역이에요. 폐역.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그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돼. 이게 똑같은 말이 성경에는 조금 전에 21절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있는 말씀이고, 지금 잠언 16장 22절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 미련한 것이 이미 징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잠언 16장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니라. 뭐예요? 진리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6장 24절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한테 제가 전에 누구 얘기했나 모르겠네. 그 세례 요한이 뭐만 먹고 살았다고?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는 뭐라고? 심판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한 징계,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한 징계를 상징하는 게 메뚜기고, 석청은 돌에서 나온 꿀, 흰 돌이신 생명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꿀이니까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말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세례 요한도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거잖아. 선한 말을 꿀송이처럼 가지고 마음에 달고 살았는데 그게 뼈에 양약이 됐대. 뼈에 양약이 됐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아니야. 마음은 달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결과가 뭐냐면 하나는 마음이 달고 두 번째는 뼈에 양약이 돼. 마음이 달아요. 마음이 달다라는 기쁨이야. 평안이야. 왜 기쁨과 평안일까?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마음이 달다라는 건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거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는 건 뼈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선한 말, 그리스도의 말은 꿀송이 같아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생명을 부활시켜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16장 24절. 그 같은 이야기가 이사야 58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금식은 눈에 보이는 건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금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항상 그래요. 안식도 마찬가지,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예, 왜냐면 영의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11장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선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그리고 네 뼈를 견고하게 한다. 뼈에 양약이 된다. 지금 잠언 16장 24절이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넌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널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일 것이며. 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 누구? 바로 나. 여러분 자신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뼈가 견고하게 돼서 나로부터 나오는 자,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온 자들이 파괴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에스겔 37장 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그 구절. 37장 4절. 37장 3절부터 인자야 중간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7절 4절
그것부터 나와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5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중간 뒤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게 아버지 말씀이에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걸 누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른 뼈 같던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른 뼈였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뼈가 됐잖아요. 그래서 37장 10절에 나온 큰 군대, 우리가 지금 마하나임이 됐잖아. 우린 큰 군대야. 숫자가 많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다 인정해 주시는 군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진리의 말씀만을 가진 군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 군대가 된 사람은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말이고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잠언 16장 24절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는 그 십자가의 군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엘리야와 똑같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빛으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